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시편 150편 6절 마지막 편 마지막 절입니다. 910페이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시간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을 여는 순간부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증언하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혀를 가볍게 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거든 속히 물리치시고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은 암호를 들키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교회에서는 물론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함께하는 찬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성한 원고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실수를 줄이고 온전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저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성경을 놓고 멋지게 설교하라는 뜻이 아닌 걸로 이해합니다. 우리 성도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염려하고 확인하고 우리 성도가 믿음 확인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차원으로 마련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부가 믿음 생활하면서 느끼는 몇 가지를 그대로 나눌까 합니다. 가공하지 않은 날 것이라서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평안 성도들은 타인의 개인적인 체험을 다독거려주고 혹시 본인의 경우와 맞지 않더라도 즉시 걸러내는 지혜를 가져서 다행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집에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노래하거나 딱 어느 시간 정해놓고 예배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찬양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무심코 냉장고 문 열고 물 한 잔 마시거나 버릇처럼 TV를 툭 켤 때처럼 이제는 자연스럽게 찬양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흥얼흥얼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시를 닮은 성경 구절만 좋아하고 가사가 깔끔하고 문법이 잘 맞는 노래만 골라 들었던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이 들어온 건 기적입니다. 까다로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 구별하지 않고 찬양에 젖어들게 된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찬양의 힘입니다. 어쩌다 신앙의 마음 한쪽이 비워질 때도 기쁨으로 채워주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에 관한 구절을 찾다가 결국 시편 끝에 머물렀습니다. 시편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찬양을 요약한 한 문장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드리는 모양이 다르고 표현 방식이 한쪽으로 기울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 시편 말씀에 모든 찬양의 조건과 의무가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찬양의 기쁨을 누릴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찬양하고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여러 형식으로 찬양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은 그 내용을 하나씩 짚으면서 말씀으로 풀어서 전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시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찬양 형태를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구분한 것이 10가지가 넘습니다. 형편에 맞게 우선 2가지로 묶어봤습니다. 시편은 먼저 소리로 드리는 찬양 몇 가지를 기록합니다. 소리로 드리는 찬양. 그 가운데는 노래로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예배 시간에도 드리지만 집에서도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노래, 찬양이 이제 생활 속에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시편에 함께 기록된 말로 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또 외치며 찬양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러 한껏 주를 높이고 기뻐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번째는 몸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성격 탓인지 믿음 탓인지 훈련이 부족한 건지 우리 부부가 공통으로 어색해하는 부분입니다. 시편에는 세부적으로 손을 들고 드리는 찬양이나 악기를 동원하거나 손뼉치며 찬양하거나 이렇게 몸으로 드리는 찬양을 알려줍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서 찬양한다거나 무릎 꿇고 찬양하거나 춤추며 찬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몸으로 드리는 찬양은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은 좀 불편하겠지요. 장애인 이야기가 나왔으니 남편 집사님 이야기를 섞어서 하겠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두 팔을 쓸 수 있으니 악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찬양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은 여러분도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본인 형편에 맞는 찬양 행위에 마음을 더 얹어서 몰두하게 될 겁니다. 앞에 이야기한 찬양, 그러니까 소리로도 몸으로도 찬양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찬양의 기회가 영영 주어지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은 천국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찬양의 단계를 주신답니다. 그때는 묵상과 기도로 차원이 다른 찬양을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앞의 2가지 찬양, 소리와 몸의 찬양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하루가 경건합니다만 영으로 드리는 찬양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이런저런 찬양을 다 아우르는 영의 찬양을 드릴 때까지 소리로 몸으로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편에 의존해서 살펴본 찬양의 모양입니다. 생각을 덧대서 어설픈 찬양학 개론을 만드는 건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다시 우리 가족의 찬양 체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몇십 년을 찬양을 잊고 살았던 남편은 정말 우연한 기회로 찬양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각 가정이 돌아가면서 특송할 때 어쩌다 참여한 것이 나중에 생각해보니 축복이었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 일입니다. 장애를 가졌으니 그 모습 그대로 불러도 은혜가 된다.
이런 말을 가장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더 연습하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토록 찬양을 사모하던 사람이 상처도 받고 쾌락을 추구하다가 지치기도 해서 찬양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로 하는 찬양을 못하게 된 것이지요. 함께 평안교회 등록하고 조금씩 예배가 진지해지면서 이제는 소리로 몸으로 찬양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예쁜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지만 찬양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넓은 집으로 옮기면서 남편 소원이던 서재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책도 읽고 시도 쓰라고 했더니 컴퓨터 바탕화면에 원고 대신 찬양화 악보를 쫙 깔아놓았습니다. 찬양 전용 음악실이 되었습니다. 퇴근해서 함께 저녁밥을 먹을 때도 전화기를 켜고 찬양을 검색합니다. 이전에는 버릇처럼 TV 리모컨을 눌렀거든요. 드라마 대신 찬양이 흐르는 저녁 밥상은 매일매일 경건합니다. 이제는 농담도 부부싸움도 찬양이 간섭합니다. 어느 날 여전도에 장부를 가져가서 동계산을 한참 하는데 남편이 궁금해하길래 나보고 총무 좀 맡으라네. 그랬더니 총무? 왜? 당신이? 왜?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랬던 남편이 올해 셀 리더 맡았다고 하니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렇게 찬양으로 놀립니다. 부부싸움 하고 나서는 혼자 방에 들어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막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찬양과 함께하는 시간은 가족관계 그리고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도 관여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껏 여유가 생겼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예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주일날 교회당까지 오는데 차로 2, 3분 걸립니다. 그 짧은 시간에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동네는 남편처럼 몸이 불편한 이웃이 많습니다. 아침 일찍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온 동네를 누빕니다. 옆에서 툭 튀어나오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휙 지나가기도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거나 빵 클렉션을 누르면 남편은 표정을 슬쩍 보면서 살피면서 한마디 합니다. 꼭 목사님 톤으로 말합니다. 집사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내가 딱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면서 찬양 볼륨을 얼른 키웁니다. 찬양은 화를 가라앉히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딱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신앙의 스타일이 달라진다.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단계가 온다고 하신 말씀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도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집에서 직장까지 40분 거리입니다. 운전하면서 채널은 선교 방송 찬양에 고정합니다.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난폭 운전하거나 친구랑 전화로 수다를 떨 수는 없습니다. 클래식이나 신앙송 듣는 것도 좋지만 어느 날 찬양으로 바꾸고는 출퇴근길이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타인을 태워도
채널을 바꾸지 않습니다. 찬양을 높이고 차창을 내려도 눈치 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컴퓨터 작업을 할 때도 찬양이 울립니다. 힘든 일 하면서 말투도 행동도 거칠어진 직원들 마음에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모양이 하나님 은혜를 들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언젠가 목사님 설교 중에 익투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히오스 소테르라는 말인데, 이렇게 혀가 안 돌아가는 말 이니셜만 따서 조합해 보니 익투스 물고기라는 단어가 되었답니다. 제가 읽은 이 발음이 언어에 가깝다고 남편이 알려줘서 받아 적었는데요. 남편이 저보다 좀 똑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정말 편하게 하고 있지만 신앙의 선배들은 숨어서 기도했고 지금도 이방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 힘들게 사역합니다. 어렵게 신앙을 이어오던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거기 찾아온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위장한 사람인지 보려고 물고기 그림을 암호로 소통하던 신앙 고백이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특별한 암호가 있는지요? 찬양으로 하나님과 연결하는 은밀한 코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치 보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마음껏 외치는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에 등록하지 못하고 나그네로 헤맬 때 찬양의 본이 되어준 집사님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신앙하는 모습과 아이들 양육하는 모습이, 그리고 일꾼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해서 딱 1년 만에 등록했습니다. 내일 모레가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데 7년 전 새해 첫 주일 평안 가족이 된 그날이 우리에겐 부부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곡주에 실린 말씀을 새로 보내주십니다. 찬양 드리는 동안 받는 감동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기꺼이 외쳐 부르고 하나님의 암호를 용감하게 발설하면서 살겠습니다. 또한 때에 맞게 다른 모양으로 드리는 찬양, 그러니까 안내위원으로도 청소 당번이나 설거지 담당으로 드리는 귀한 찬양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벅찬 감동을 들키고 싶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소리내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기쁨을 견디지 못하고 몸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기력이 다하는 날에도 영혼을 들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눈 뜨는 순간부터 눈 감는 순간까지 찬양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일터로 가는 시간부터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들키겠습니다. 고백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기뻐 춤추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